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시편 112편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112편 1절에서 12절입니다. 시편 112편 구약 성경 887쪽 1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아멘. 성경에는 복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귀한 소식을 복음이라 그러잖아요. 복음은 복된 소식이란 말입니다. 저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시간에 복에 대해서 많이 얘기 안 해서 그렇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성도들 복 받게 해달라고, 직장에서도 다 이렇게 인정받고 승진하고 사업체도 복 받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영적인 복이 있고 그 다음에 물질의 복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영적인 복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다룬 부분은 에베소서 1장입니다. 거기에서 사도는 우리에게 세 가지 영적인 복에 대해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아는 복,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지만 하나님을 잘 모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잘 아는 복,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직분과 사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지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날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직분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팽개쳐버리는 그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직분이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지 깨닫게 해달라고.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깨닫게 해달라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 부르심의 소망,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체험, 이런 영광스러운 지식,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신앙생활이 견고해지고 아주 풍성해집니다. 이렇게 웬만한 파도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막 두려워 떨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오늘 성경에도 그러한 강하고 담대함에 대한 복이 나와요. 그러나 또한 두 번째 복, 물질의 복. 이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풍성히 받게 해달라는 물질의 복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체 위해,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까지,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진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 먹고 사는 문제로 너무 힘들게 사느라 땅만 바라보느라고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러한 삶이 안 되도록, 성경에도 그 자면에도 그러잖아요. 너무 부하게도 너무 이렇게 궁핍하게도 말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충분하고도 풍성한 공급하심을 경험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복에 대한 얘기가 많은데 특별히 시편의 복에 대한 얘기가 가장 많은 책이 시편입니다. 오늘 112편도 그렇습니다. 시편 전체에 복을 받으라, 복이 있으라, 그런 말이 우리말로 30번 나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너무 적게 나와가지고 좀 실망이 돼가지고
사실 저는 한 100번 나올 줄 알고 기대하고 찾아봤는데 딸랑 30번 나와서 시편 150편 중에 30번이면 너무 작은데 싶어가지고 다른 번역 성경으로 보고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영어 성경에는 blessed to the people, blessed to the man, 이게 이제 복 받으라 그런 뜻인데 당신에게 복이 있으라 그런 뜻인데 그런 표현은 70번이 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꽤 많이 나온 편이죠. 우리말 번역할 때 그걸 고지고대로 번역 안 한 것 같아요. 이처럼 시편 기자들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 받기를 원하시고 그들에게 복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도하고 노래한 겁니다. 시편 112편 역시 복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일부러 오늘 본문을 택한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지난해부터 시편을, 사실은 재작년부터 시편을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는 시편 112편을 2023년을 마무리하는 12월에 맞이했어요. 하늘을 마감할 때마다 여러분이 하늘을 돌아보면은 감사한 것들이 더 많이 생각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고 그러면 좋은데 힘든 것들이 더 많이 생각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마귀는 우리에게 이런 거짓말과 이런 속삭임을 할 수 있어요. 그거 보시오. 당신이 하나님 믿는다고 뭐가 바뀐 게 있어? 매년 똑같이 바쁘고 힘들고 지치는 삶의 연속이요, 반복일 뿐이요. 너무 애쓰지 마시오.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고 주일 한다고 바뀌는 거 하나도 없어. 마귀가 우리에게 이러한 생각을 넣어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의 태양, 오늘 아침의 태양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아침마다 새로운 태양을 맞이하고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은 어제나 그전에하고 완전히 다른 시간이에요. 똑같은 삶은 없어요. 내일은 또한 새로운 삶이에요. 우리의 매일매일 하루와 우리의 또한 매년 새로운 한 해는 똑같은 해의 반복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한 해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눈을 뜬 아침과 우리가 열심히 살아갔던 하루를 살지 못하고 어제로 생을 마감한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하루를 살고 있지만 죽지 못해서 살고 있다고 말하면서 불행 속에서 불평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우리 주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들과 다릅니다.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시고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를 가만히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제목들을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욥은 재산 다 잃고 자녀 다 잃고 육체의 건강도 잃고 삼중고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잃었어요. 그 극한 고난 속에서도 욥은 하나님을 경배했고 감사했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사도 바울 로마의 감옥에서도 낙심하고 신세한탄하고 내가 20년 넘게 주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그랬는데 이 감옥에서 이렇게 쓸쓸히 죽어가는구나 그렇게 처량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 속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사도는 교회를 위해 기도했고 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 감옥 속에서도 주의를 했습니다. 지난 몇 주간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내년도 교회 봉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권면을 하고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감사하게도 몇몇 분들이 봉사 지원서를 내줬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더 많은 분들이 내지 않았어요. 사실 관심도 없어 보였어요. 주의 종으로서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여러분이 받은 작은 그 은사와 직분 거기에 여러분이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여러분에게 반드시 복 주십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필요한 땅의 복들도 채워주실 것이고 여러분이 더 많이 주의를 할 수 있도록 복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그리고 5달란트 남는 사람에게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라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작은 일이라고 무시하고 대충대충 하고 그냥 내몰라라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작은 일에 충성할 때 주님이 많은 것으로 맡기고 주인과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복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정말 복 받기를 원하는가? 그리고 이어서 던져야 될 질문이 나는 하나님께 복 받기에 합당한 사람인가? 오늘 시편 112편은 거기서 시작합니다. 오늘과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이 중요한 복에 대해서 상고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에 시는 그럽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절에서 10절까지는 전부 다 복에 대한 얘기. 1절에서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복 받을 사람들이 되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하나님께 복 받기를 기대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시편 1편을 보세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편에서도 복에 대해 얘기해요. 제일 먼저 복 있는 자들은, 그런데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자들인가에 대해서 먼저 얘기합니다. 성경은 이처럼 분명한 순서가 있어요. 복에 대해 먼저 얘기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는가? 그 다음에 복에 대해 얘기합니다. 복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복 받을 만한 사람이 돼야 되니까. 오늘 본문 1절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복을 받을 거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경외함이라는 말은 경외함,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그냥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공경할 두려워할 해서 공경함으로 두려워하는 거. 이건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하고 좋은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많은 축복에 비해서 나는 너무나 죄악되고 연약하고 부끄러워요. 그래서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고개를 못 드는 거예요.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나에게 가정을 허락하셨고 좋은 부모님과 또한 나에게 새로운 가정을 주셨고 나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나를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지켜주셨고 앞으로도 지켜주실 하나님 앞에 나는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열심으로 예배하지도 않고 정말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항상 기뻐하지도 않고 범사에 감사하지도 못하는 내가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나의 교만함과 어리석음과 불순종, 나의 죄악됨 때문에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 이거를 경외함이라고 그럽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미국의 어거스트 토플레디 목사님의 찬송가 만세반석이 열리니 3절에서 그러잖아요.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더니 빈손 들고 앞에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지만 나에게 오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생각하면서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기억하면서 십자가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씻어주시고 함께 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겸손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한테 큰 소리 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았는데, 그렇게 큰 죄를 용서받았는데 100데나리오 나한테 빌렸다고, 나한테 요만큼 잘못했다고, 요거 마음에 안 든다고 다른 사람 뭐라 그러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겸손한 사람,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 여기에 크게라는 특별한 단어가 붙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도 아니고 크게 즐거워하는 것. 근데 즐거움도 그렇습니다. 그냥 기뻐할 수 있어요. 근데 즐거움은 기쁨을 초월하는 굉장한 적당한 즐거움을 얻습니다. 즐거움은 저절로 입이 벌어지고 막 기뻐서 어쩔 줄 모르고 그게 큰 즐거움이 진짜 즐거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즐거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은혜가 떨어졌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처음에는 성도들이 예배도 열심히 안 드리고 말씀도 열심히 안 듣고 기도를 열심히 안 해서 그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사실 지난주일 점심 먹고 난 다음에 지난 며칠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갑자기 사도행전에 또 꽂혔어요. 초대교회는 어땠는가? 그러다가 사도행전 6장 2절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했습니다. 6장 2절에 보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초대교회에 히브리파 유대인 과부들,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 출신 성분이 달라요. 그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자주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런데 그러한 다툼을 보면서 사도들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우리가, 여기서 사도들이 말하는 우리는 사도들입니다. 사도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이러한 다툼과 분쟁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영어로는 neglect the ministry of the word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무시했다는 겁니다. 사도들이 할 일들이 많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서 은혜가 떨어진 겁니다. 저는 깨닫게 됐습니다. 목사인 제가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을 게을리했구나. 제가 착각하고 있었어요. 우리 교회 너무 일찍 됐네 이거. 이게 포스터가 현수막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교회. 저는 다른 교회 항상 자랑합니다. 저도 제가 설교를 조금 하는 줄로 그동안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아닌데 이거 써붙여놓았다고 우리 교회가 저절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교회가 되는 거 아니고 제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목사가 되는 것도 아닌데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더 기도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제쳐놓지 않는 그러한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성도들이 은혜를 받게 해달라고, 그래서 성도들 안에 다툼과 분쟁이 사라지고 참으로 겸손하게 사랑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억지로 예배에 나오세요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크게 즐거워하면서 교회에 나오고 예배에 나오고 은혜 받고 그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러한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결국 기독교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그때 우리가 은혜 받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잘 섬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억지로 구해서 우리가 결국에 쟁취하는 무언가가 아니라 결과요 열매라는 겁니다. 농부가 열심히 수고하면은 땅을 깊게 갈고 돌, 가시 다 치우고 땅을 깊게 갈고 씨를 아무데나 막 뿌리는 것이 아니라 그 가는 거 좋은 땅에 부드러운 데로 뿌리고 잘 덮고 물도 주고 나중에 잡초도 제거하고 비료도 제거하고 뿌려놓고 그냥 넉 달 있다가 추수할 때만 딸랑 나타나는 그런 농부가 아니라 수고하는 농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결과 열매로 풍성한 소출을 주는 것처럼 우리가 할 일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렇게만 하면은 하나님의 복은 열매로서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이란 열매의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올바른 순서예요. 선물 상자부터 먼저 뜯어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선물을 보내신 하나님, 이 복을 주신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그 다음에 상자를 열어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성경에서 이 시편에서 사도는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2절에서 10절 사이에 이 복들에 대해 얘기합니다. 그런데 2절에서 10절 사이에 우리가 먼저 기억할 정말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두루뭉실하게 나와요. 그러나 영어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옵니다. 2절에서 10절 사이에 9절 사이에 12번이나 반복되는 중요한 한 가지 단어가 있어요. 영어의 will입니다. 그 뱃속에 좋은 거 요구르트 will 말고 I will이란 말은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주어의 강한 의지입니다. will이 12번이나 사용됐어요. 2절에 보면은 복이 있으리로다. 복이 있을 것이다. 3절에서는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이것도 서 있을 것이다. 4절에서는 일어나나니 이것도 일어날 것이다. 5절에서는 행하리로다. 행할 것이다. 6절에는 기억되리로다. 기억될 것이다. 이 등등 뭐뭐 하리로다. 이 표현들이 영어 성경에 전부 다 will,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한마디로 시편 112편은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이렇게 너를 위해 일할 것이다.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구함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대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이 약속과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크게 세 가지 복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이 세 가지 복은 영적인 복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살면서 필요한 실제적인 복들이에요. 첫 번째, 우리의 후손에게 복을 준다는 약속입니다. 두 번째, 물질을 준다는 약속입니다. 세 번째, 이 세상을 살 때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준다는 약속입니다. 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돈이 아무리 많아도 자식들이 다 불효자고 다 떠나가고 연락도 안 하고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마음이 평안이 없으면은 스트레스로 일찍 죽습니다. 우리나라에 몇 년 전에 돈 제일 많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이건희 씨. 70을 못 넘겼습니다. 70 전에 죽었어요. 돈 아무리 많아도 그분 웃는 거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웃는 사진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언제나 인상 쓰고 있어요. 참 돌아가신 분한테 이런 얘기 죄송한데 그분의 막내딸은 미국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행복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자손이 잘 될 것이라는 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허락하실 것이라는 복, 세 번째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평강을 줄 거라는 세 가지 복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뒤에 두 개는 나중에 다음 주에 얘기하고요. 첫 번째, 자손의 복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우리 주위에 남아있는 거는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우리의 자손들입니다. 우리의 자손들. 사람들은 누구나 자녀를 사랑합니다. 성경 말씀에 그러잖아요. 악인이라 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안다고.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식들한테 많은 걸 물려주려고 해요. 오래전에 봤던 영화에 그런 대사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억이 나서 그 영화 좀 뒤지다 보니까 그런 대사가 있더라고요. 어떤 할머니가 손자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할머니가 손자한테 우리 할머니들은 뭐든 자식들에게 주고 싶어 한단다. 그렇게 하면 마치 우리가 영원히 그들의 삶에 남아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든. 우리가 떠나고 난 뒤에도 말이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언가를 남겨주면은 우리가 죽고 없어져도 사라져도 우리가 남겨준 것들을 보면서 자녀들이 우리를 기억할 것이니까 그것 때문에 자꾸 뭘 남겨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리사랑이죠. 내리사랑은 하나님의 창조함을 받은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녀들에게 좋은 걸 주려고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정말 좋은 게 뭔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2절 3절에 보면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여기 보면 두 가지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첫째, 자손의 축복인데 하나님 우리의 자손들을 강성한 사람들이 되게 해준다고. 이 영어에서 땅에서 강성하단 말다. 뭐가 강성하단 말일까요? 강성하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땅에 살면서 쉽게 흔들리지 않는 강인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학생 때는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제 그 스트레스에서 졸업한 줄 알고 있지만 사실은 대학교 가면 새로운 스트레스가 있는 걸 아직 모르는 우석이가 저기 있는데, 대학 공부 끝나면은 취업 스트레스, 4학년 되면 또 막 스트레스가 옵니다. 직장에 가면 일 때문에, 다른 사람들 때문에, 고객들 때문에, 그냥 되게 일 못하는 다른 동료들 때문에, 또는 직장 상사들 때문에 우리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스트레스가 뭡니까? 꽉 이렇게 막 쥐고 짠다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이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가 하면 6절 신명기 본문 11장 6절에 보면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한다.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웬만한 스트레스에 막 화나서 어쩔 줄 모르고 그냥 스트레스 받아서 애나 모르다 쉽게 포기하거나 때려치우거나 막 그냥 갑자기 그냥 배낭 들고 외국을 가거나 그렇게 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7절에는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고 8절에는 그의 마음이 견고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은 어떤 침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둘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강인하게 해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이 많아도 마음이 평안이 없으면은 마음의 질병이 많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믿어야지 확신과 담대함과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먼저 강성함, 하나님 앞에서 강건한 사람이 되는 축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자녀들이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우리가 자녀들에게 너무 돈을 많이 물려주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한다고 자녀들에게 물고기를 갖다 주면 안 되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줘야죠. 하나님을 섬김으로 이 땅 가운데서 복받는 법을 가르쳐 줘야죠. 성경에 부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도 부자고 이삭도 부자고 야곱도 부자고 욥도 그 시대에 엄청난 부자였는데 이분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이분들은 자신들이 부유한 것이 자신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걸 정확하게 알았고 자신들의 부를 자기 자신을 위한 창고를 짓는 데 쓰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누고 또 나눴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15장에 나온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창고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의 영혼을 찾으셨습니다. 그 부는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그런 거는 절대 가져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부와 재물을 이 땅에 잘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으로 올바로 부를 축적하는 방법, 하나님 주신 재물을 올바로 사용하는 방법,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아이들의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고 본이 돼야 돼요. 그러자면은 올바른 순서를 따라야 됩니다. 부자 되는 게 좋은 직장 얻고 결혼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 첫 번째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복 받을 사람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강성함의 법과 또한 부와 재물을 주신다는 이 순서를 우리가 알고 우리가 그러한 길을 걸어가고 우리의 자녀들도 그러한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하늘나라 먼저 가도 우리의 자녀들은 결코 세상을 따라가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우리가 있는 데로 와서 다시 만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사람에게 주신 첫 번째 축복,
우리의 자손들이 땅에서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축복, 이를 위해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도하고 복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함으로 복받는 성도들, 또한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의 자녀들도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녀들 되어서 땅에서 잘되고 강건하고 물질로도 복받는 우리 귀한 자녀들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